2022년 9월 12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의 마지막 날 주님께 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쉬운 명절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말씀과 함께함은 기억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부르시는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권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을 처녀에 대하여는 이라는 말로 열어가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을 가리켜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주님께 직접적으로 받은 계명, 즉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접적인 계시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참된 권면으로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권면은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었죠. 여기서 임박한 환난이란 확실하지 않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현재 겪고 있는 위기라고 번역하죠. 그렇게 본다면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 특별히 음행과 이혼, 그리고 재혼 등의 가족 해체의 상황에 맞춰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쫓기듯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신자와의 결혼의 문제도 포함되었겠죠. 이러한 점은 뒤이어 나오는 바울의 권면, 이미 결혼한 사람은 헤어지려 하지 말 것과 헤어진 사람은 재혼하지 말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이 죄는 아니라면서도
결혼 후 육체적인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죠. 쉬운 성경은 이 고난을 세상에서 겪는 환난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이는 뒤에 이어지는 32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아내를 걱정하고 남편을 걱정하며 또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세상적인 일을 더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환란에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괴로움도 더 커진다는 의미이죠. 바울은 그러하니 설사 결혼하더라도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세상 염려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않는 자같이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는 장가가고 시집가며 슬퍼하고 기뻐하는, 돈과 재산 문제로 염려하며 고민하는 모든 것이 모두 마지막 날에 사라질 것이기에 그것에 연연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지만, 결혼한 자들은 아무래도 가족에 얽매이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세상 염려와 일에 함몰되기 쉽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오직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은 결혼한 자들이 결혼하지 않은 자들보다 힘들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말하죠. 결혼을 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칙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결혼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신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특히 불신자와의 결혼은 더욱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의 말에 따르면 결혼 자체도 육신의 고난을 지는 것인데, 하물며 불신자와의 결혼,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더더욱 인생을 고달프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관심을 주의 일에 두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결혼을 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가족으로 말미암아, 특히 불신 가족으로 말미암아 세상 염려에 더 힘쓰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이 결혼 생활이나 독신의 삶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묵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한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묵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의견이 주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의 의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이 우리의 모든 순간의 선택지를 결정해 주지는 않죠. 예를 들면 지금 집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처럼 결혼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어느 병원에서 치료하면 더 좋을지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결정의 기준을 말해주죠. 신앙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주님이시죠.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로에서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의 핵심이 주님이 되십니까? 우리의 결정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들인지요? 말씀에 비추어 본다는 것과 기도한다는 것은 어쩌면 같은 말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니까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나의 오늘의 삶, 그리고 선택에 대하여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결혼에 대하여 말하며 결혼이 죄는 아니지만 육체의 고난, 곧 삶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청년들은 이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은 고난과 희생이 뒤따릅니다. 행복과 만족만을 생각하는 결혼은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죠. 특별히 믿는 자들의 결혼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외적인 조건만을 보며 불신 결혼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결혼을 앞두고 또 결혼을 꿈꾸는 청년들은 나의 결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은 어떤 결혼인지, 배우자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씀의 결론에서 결혼을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다만 결혼한 자들이 가족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 세상 걱정을 더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에 대한 열정이 줄어들며 신앙보다 세상에서의 삶을 선택하게 됨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 내에서 남편을 돌보는 것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아내를 위한 일도, 또 가정의 평안을 위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 삶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배우자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정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 가정이 이루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오늘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결혼이, 우리 자녀들의 결혼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각자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보다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